네, 오늘 저는 예수 족보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에 예수 족보의 역설, 제가 역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족보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역설이라고 할 때에 비슷한 단어로는 모순이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두 가지의 판단, 두 가지의 사태가 양립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 그것에서 바로 모순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또 이 역설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이고 불합리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참된 진실을 담고 있는 말,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요. 성경의 패러독스, 그 특별한 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역설은 반대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음을 감지하면서도 호기심을 느낀다. 그런데 이 역설을 곰곰이 묵상하면 인생의 중요한 단면을 깊이 보고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역설은 훌륭한 교사다. 라고 이렇게 책 내용에서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이 족보, 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역설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이 마태, 이 계보를 쓴 저자는 바로 마태가 이 계보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작성한 이 마태부터가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이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 성전과 또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이 마태가 직업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 땅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 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로 좀 쉽게 다가오도록 설명을 해보자면 친일파였다는 거죠. 우리가 36년 일제 그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 치를 떠는데, 마태 당시에는 이미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100년 정도 이미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 민족들이 그 로마의 세금을 하는 수 없이 바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에 못마땅했겠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앞장서서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 같은 유대인, 바로 이 마태를 얼마나 더 미워하고 혐오했을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리는 지식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국 언어였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또 무언가를 기록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뒤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수탈하던 그 사용하던 그 능력으로 이제는 붓을 들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마태가 이 첫 장부터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기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입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바로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입증하고 또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6세기 동안 이 다윗 왕권의 이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이 굉장히 고조됐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하지만 이 메시아에 대한 통일된 어떠한 견해는 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바로 영원한 왕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1장 1절에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주제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바로 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해서 2절로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그런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시기였습니까?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번영기였습니다. 또 6절로 11절에 보면 다윗 왕으로부터 이 바벨론 시기까지, 이때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쇠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쇠퇴기. 12절로 16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또 한번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 특별히 족보를 14라는 숫자로 묶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요시아까지, 여고냐부터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왕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4는 이 14가 무슨 숫자인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는 7, 7이 완전수인데 이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되는 게 바로 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7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하고 완전하다라는 이렇게 그런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14라는 강조의 의미가 또 세 번이 반복이 되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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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성취를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 다윗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세 가지의 역설적인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먼저 재창조의 역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창조라고 생각했을 때에 창세기의 그 창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그 창조의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끝난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창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에 이 계보라는 이 원문상 이 제목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원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게네세오스는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 창세기의 제네시스와 같은 단어가 바로 계보, 족보, 이게 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첫 권인 이 마태복음 첫 장에서는 제네시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말씀 18절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이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였다라고 하면,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창조는 바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조상,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떠한 족보나 우리의 어떤 사주 팔자 관상이 과학이라는데 관상이 과학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닙니다. 나의 가문에 아무리 부정적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가문,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약 언약 성취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열방이, 모든 민족이, 어떠한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당시에 주실 그 아들에 대한 약속으로 이것을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 마태가 계수한 이 계대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성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뜻은 21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에 나타난 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로서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건강적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큰 복을 우리는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하고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방에 이 복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열방의 복을 가져온다라는 것, 참 이 사실 자체가 참 역설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을 잘 이해하실 때에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참된 진리를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아브라함 언약에 이어서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언약의 핵심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이룸으로써 이 다윗 왕은 그 어떤 왕보다 더 메시아적인 그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많은 왕이 나오는데 오직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핵심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이것을 좀 쉽게 우리가 단어로 이것을 바꿔보자면 임마누엘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주체가 살아서 강한 어떤 통치와 강한 다스림을 통해서 뭔가 복도 주고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죽음으로 언약이 완성이 된다. 참 이런 내용들 역설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의 역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이 복음의 역설,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족보에 또 어떠한 역설이 나와 있느냐, 인물들을 보면은 참 역설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성과 여성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3절 말씀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의 첫 아들 엘의 아내였는데, 이 엘이 죽게 되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유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유다가 들락날락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유다와 만나서 그 관계를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던 이 다말을 향해서 유다는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또 인물은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성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으로서 기생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라합은 유다 지파의 족장과 결혼하여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룻이라는 또 이 여인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 모압이라는 그 민족의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리고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에 아버지와 그 두 딸이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나온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민족을 보면서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경멸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으로 막아놨었습니다. 하지만 이 룻은 나오미를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당당하게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바세바인데 이 바세바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세바는 그 앞서서 언급되었던 여인들과는 다르게 좀 불명예스러운 신앙인은 또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유대인이 아님에도 햇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다윗 왕국을 위하여 아주 충성되게 섬겼던 이 우리아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예수님의 정통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향하여 마태가 변증적으로, 변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또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여인은 족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여성을 낮게 여겼냐면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여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앞서 거론된 이 여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민족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적을 살펴보면은 겉으로 봤을 땐 부도덕하고 그리고 불경건한 민족의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바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그 행함이 있었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이 여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여인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가 하나님의 불예측적 섭리라는 이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 마태가 기술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의인과 악인, 그리고 평범한 자와 비범한 자들의 모든 경계를 또 무너뜨립니다. 개 중에는 악한 왕으로 여기지는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같은 이런 왕들도 있었고, 또 비교적 선한 왕으로 여겨졌던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또 평범한 인물들로는 여기 쭉 나열돼서 이름만 거론되고 특별한 또 설명이 없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비범한 인물들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히스기야 등등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왕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간음한 죄인임을 마태는 일부러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 족보의 역설, 이것은 바로 복음과 구원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족보의 그 의도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 훌륭한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죄인들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자, 여자, 이방인, 악인들 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죄,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도덕한 자, 여자, 이방인, 악한 죄인들에게 활짝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든 선민과 선민이 아닌 자들을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다 무너뜨리며, 그리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보의 순수성이나 그리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의 그 계보에 의해서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인물들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나오게 할 그런 축복의 통로에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 족보의 가장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 다윗, 둘 다 사실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상간남이었습니다. 또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이요 위대한 왕이라고 또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둘 다 하나님 앞에 비천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으로는 남 탓하고 또 때로는 험담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미워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옷만 찢는 거지 마음을 찢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는 또 여전히 험담하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것은 옷만 찢었지 마음을 찢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각과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도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정말 참된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가 교인 인권 조례를 배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 인권 조례가 뭐냐?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시니까 힘든 말 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만 해줘라. 이 신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했더니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성도님들이 마치 소비자가 되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이 마음에 싹 텄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죄성을 고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아픈 과거가 있고 또는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서스럼없이 얘기하면서도 그것을부터 돌이키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적받고 그렇게 교정받는 것, 하나님 말씀에 판단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주인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사님이 부정적인 이유는 저는 진짜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라든지 우리의 얼마나 그런 더러운 모습들 정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번째 2문에서는 이런 위로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그 첫째가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데 그럼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진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그 방전된 몸으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천한 인생들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기싸움을 해서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럴 때 가장 큰 지름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정말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이 죄악된 세상과 죄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치료책은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 붙잡고 2시간, 3시간, 4시간 대화를 나눠도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불순종한 거 없는지, 이런 죄들을 생각하며 토설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진단을 해볼 때 오늘날 많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병들은 사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위로를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 우리 안에 캐캐 묻고 또 아직도 예수님 닮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버리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뜻, 헌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은교회 이 공동체 이 가운데에 믿음의 거룩하고 위대한 계보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섭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의 공통점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종을 한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인물만 말하면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 약혼의 시간이 지나고 요셉과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꼭 그렇게 모든 것이 순적하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도전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마리아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 10대로 추정이 되는 그 마리아,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원교회 안에서 봉사와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되어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떠한 섭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면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감동,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킨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 오직 마리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외롭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동역자도 없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 포기할 이유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누가 자꾸 찾아옵니다. 섭섭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마귀가 막 찾아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섭섭마귀 찾아오고 시험마귀 찾아올 때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상급은 저 천국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평안함, 평강,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은 내가 여기서 일을 한다고 여기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제3의 영역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예측하지 못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 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또 기대하며 섬기고 또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죄인과 사회적 약자들과 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모든 비천함과 악함이 드러날 때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나타난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